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늘 따뜻하게 나누었던 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부침 하나라도 하면 옆집 가가지고 그 부침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웃과의 그런 따뜻한 정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방송 또는 유튜브를 보면은요, 아주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막 행동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학생이 스승의 뭐도 밟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아무개 선생님 바보 뭐 이렇게 글씨를 화장실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썼는데 꼭 제가 썼다는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선생님한테 또 뭐 함부로 대드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도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더더욱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서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노숙자가 교회를 방문하면 1,0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보는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에 노숙자가 한 40명, 많게는 60명까지 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사발면을 하나씩 들려보냈던 개척 초기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주일이면 정신이 없었어요. 사발면을 그 전에 몇 박스씩 사다 놓고 노숙자들이 오면 그걸 한 줄로 세워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가끔씩 일찍 받아가지고 뒤에 갔다가 겉옷만 벗어놓고 또 와서 받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하도 참다 못해 아까 받지 않으셨냐고 안 받았다고 막 이런 실갱이 하면서 주의를 보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노숙자들 라면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간혹 오시는 분들에게는 1,000원씩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노숙자들에게 1,000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전도데이 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노숙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가요. 매주마다.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노숙자들 식사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노숙자분들은 공유를 하세요. 그것도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교회가 1,000원씩 준다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이렇게 돈만 쥐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을 한 정해놓은 시간에 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1,000원씩 나눠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노숙자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1,000원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이 갑자기 화를 냈답니다. 왜 화를 냈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까지 드려줬는데 우리가 당신 설교까지 들어줬는데 왜 그런 걸 안 들었을 때랑 똑같이 1,000원씩 주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화를 냈던 그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노숙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찾아가 와요. 그러면 요즘에는 굉장히 금액이 커졌어요. 막 10,000원만 달라, 20,000원만 달라. 그러면 사실은 제 지갑에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저는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이라서 그만큼의 돈이 없다고요. 저도 아내한테 많이 받아야 10,000원 받는데 그 지갑을 보여준다고요. 정말 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그걸 달래요. 못 드려요. 그리고 1,000원을 꺼내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날 뭘로 보고 1,000원을 주냐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나요.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건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그거죠.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도 갈수록 식어지는,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건 더 많아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걸 명확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종말이 다가올수록 일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갈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게 분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결정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후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사랑들, 또 축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지킬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면 그게 완전한 감사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상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외면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를 향한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서로를 향해서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게 추수감사절을 더 온전하게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므로 우리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울의 감사를 배우자는 겁니다. 먼저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세웠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몇 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연도로 말하면 AD 49년에서 52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어디에 잘 기록되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덴이라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죠.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까요? 누가 도대체 남자입니까? 아굴라. 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부도 어떤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군용, 바울과 같이 군용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부부와 함께 귀한 동역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거센 반대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센 항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회당 인근에 살았던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한 가정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스도라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만났죠. 또 그러던 과정 속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말 헌신된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이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가정이라는 사실. 이미 여러분은 교회 안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가정들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같은 그런 가정들, 여러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사실은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 가정과 그런 여러분의 개인이 되기를 마음이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 목사님 코딱지는 그렇게 큽니까? 우리 딸내미가 늘 그래요. 이렇게 작은 교회, 뭐 보잘것없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교회, 그나마 텔레비는 크죠. 이런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또 더 나가서 유스도라는 그런 성도, 이 그리스보 같은 사람 여러분이 되신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크게 부흥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장점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뭐냐면 그들은 성경과 교리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봐도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잘 배웠겠죠. 당연히요. 바울에게 잘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번 주 성경 경건 프로그램은 뭐였습니까? 성경 읽기였습니다. 어디 읽어오시라고 그랬죠? 사무엘 하를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를 다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도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에 대한 열망과 그 열정들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라는 말을 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방언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통변하는 은사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장점은 뭐냐?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모였어요. 공예배만 열심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식대로 말한다면 목장 모임, 셀 모임,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이런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각각 삶의 자리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식의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제일 먼저는 바울이 있겠죠. 그 다음은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누가 있을까요? 아볼로가 있겠죠. 이렇게 유능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자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어지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풍부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지적인 교회, 가장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많았던 교회, 가장 부족함이 없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단점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 점을 생각하려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 고린도 전서를 왜 썼을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왜 썼겠습니까?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썼겠죠.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썼습니다. 첫째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지식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언 비어를 퍼뜨렸냐면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비록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발언에 넘어가고 동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당신은 가짜야, 이런 식의 공격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그들 안에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음행, 성도들끼리 법정, 다툼, 성적인 타락, 외도와 이혼, 이런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적인 문제에도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교만, 분쟁, 차별, 은사에 대한 왜곡된 사상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문제도 그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윤리와 도덕과 신앙적인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 사상, 이런 거죠.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 사상인 거예요. 그 사상이 신앙 안에 어떻게 스며들었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논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논리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삶일 뿐이다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이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하게 된 거고, 윤리와 도덕적 타락과 신앙의 변질이라는 문제들이 비로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중성, 신앙을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이중성이 그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앙과 삶은 별개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엉켜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분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일치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를 가진 거고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일,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거죠. 옛날에 만화 영화 중에 아수라 백작 나오는 거 아시죠? 한쪽으로 돌리면 여자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남자고, 이런 아수라 백작 같은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찬송을 하고 말씀 앞에 아멘을 한다고요.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면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이 삶과 신앙 안에 이런 분리를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음행, 이혼 뿐만 아니라 외도, 타락,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사실은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고 있는 그 일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과 삶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생활신앙. 그러니까 딱 얼굴을 보면은요, 제가 질문할 때 답을 아는 사람들은요, 입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대답하려고. 딱 대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입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맞아요. 신앙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생활신앙이라는 말이 더 옳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답니까? 감사한대요.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또 담겨져 있냐면,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막 감사가 넘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바울의 감사인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더불어 그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거 찾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내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내 남편에게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하듯이 내 부인에게도 아내에게도 나는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감사하려고 과연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과 삶이 이중성을 나타낸 것처럼, 이원화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감사에 있어서도 이미 이원화되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나는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진심이시라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서로에게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은 진심인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과연 그 사랑의 말이 진심이고 진정일까요? 이걸 놓고 어떻게 생각 드세요? 내가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대요. 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말로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감사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하는 것만큼 어디로 또 나타나느냐? 나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감사는 하나님께만 향한 감사가 아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정 어린 감사였다라는 거, 우린 이걸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두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더 많이 감사하려고 내가 감사할 거 뭐가 있을까? 빼놓은 게 뭐가 있을까? 또 지난주에 와서는 저거 다 쓰셨죠?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안 쓴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거 쓰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일이고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나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상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한 감사 없이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감사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너무 쉽게 찾았어요.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감사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저 감사 글 쓰는 거 쓸 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올해 무엇이 제일 감사였을까? 그리고 이걸 썼어요. 저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저에게 정말 큰 감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은요, 사실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도 서로 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또 이게 감사하고, 아무개 권사님 생각하면 또 이게 감사하고, 아무개 장로님 하면 또 이게 감사하고 하는 서로에게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만 있다면 교회가 걱정할 게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약해지겠냐고요.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교회가 은혜가 식어져가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시험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식어질 때도 있어요. 상처받으셨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는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식어지니까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원망이나 불평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목회가 즐거워지고 목회가 행복해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인정할 줄 아는, 서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집이 몇 평짜리냐, 얼마나 좋은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정 안에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세상 좋다는 거 가득 차 있어도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별 볼 일 없고 세상 것들 가진 게 없지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막 날마다 서로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땡인 거죠. 그러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그게 건강한 가정인 거죠. 우리에게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죠. 내 남편을 보면서 도대체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해되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아무개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나쁜 놈들이죠.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했는데 이제 와 산다는 소리가 당신은 가짜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바울 속이 썩어 뭉그러들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냐고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냐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르침도 저버리고 도리어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맹공격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소리라도 버럭버럭 질러도 속이 시원치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보면은요, 바울은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두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장점만 봤다는 거예요. 좋은 점만 봤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여러분,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5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라고 말해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언변과 지식, 또 하나는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사람 따위는 안 따라,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야. 이런 식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툼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그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 때문에 그래요. 방언이 제일이야, 예언이 제일이야, 병 고치는 게 제일이야.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주된 원인이 지식과 은사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건 뭐냐?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은사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식과 그 은사 때문에 이 지경 됐잖아.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지식이 참 탁월하지, 너희에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지, 도리어 그것을 좋게 보고 그들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왜 배우자를 보며 감사가 안 나올까요? 장점을 안 봐요. 뭐만 자꾸 보냐? 단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단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집에서는 나를 못 살게 굴지만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잖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절대 웃지 마세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과부라는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서로에게 감사가 없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에게 원망할 것만 보고 불평할 것만 자꾸 보는 거죠. 장점을 보고 좋은 걸 보고 감사할 만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스펄전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어느 날 먼 지방으로 출타를 하게 됐어요.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정말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주일에 나이 지긋하신 두 분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목회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서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부산 지역에 사는 은퇴한 목사라고, 여기 자녀가 요 근처에 사신대요. 이제 앞으로 자녀 집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척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와가지고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저는 목회하고 있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무슨 용서를 구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설교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단을 쳐야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그분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했던 그 사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있다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감사할 거.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보셔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8절을 보시겠어요?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책망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책망 없는 자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드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뭔가 문제투성이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알죠? 요셉을 생각해 봐요. 형들의 그 시기심, 그 분노,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수도 없는 일들인 거예요. 악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결국은 그들의 흠과 못남 때문에 바울에게 뭘 배웠는지 아세요? 사랑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사랑은 사랑장 아닙니까? 못난 거, 부족한 거, 그들의 흠과 티, 이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봅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죄책감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 입이 움직이는 거 보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스데반이요. 자기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들이 당연한 일로 여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의 소신이고 확신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 잊혀지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멘토는 누구냐?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돌을 집어든 자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짧은 한 장면이 바울 평생의 멘토였을 거라고요. 스데반은 죽어 없지만, 죽은 사람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멘토가 됐을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그의 면목 없는 그 큰 잘못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이건 몰랐나 보네요. 입이 안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잘못이 결국 베드로를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사건이 됐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지요. 그 도마의 친구는 누구죠? 칼이죠. 네. 그 도마가 의심 많았던 그 모습들, 그게 평생 그 사건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건이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금 선교 사역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또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거룩을 창출하시고 열매를 맺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못난 것과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흠과 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 그런 글을 보면서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줘요, 우리를 위로해줘요, 우리를 격려해줘요, 우리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늘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위로와 힘과 사랑을 주는 그 사람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고 눈물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거룩과 선을 창출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한숨 짓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감사할 사람이죠. 감사할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복음은 흩어질 수 있었을까? 그 박해하는 자들,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은 세상 멀리 퍼져나갔으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 드린 적 있죠. 신앙생활은 번지점프와 같다고. 번지점프와 같다고. 전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볼 마음도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이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요, 이게 뛸까 말까 망설이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못 뛰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애 크면 할게요. 좀 돈 좀 잘 벌면 할게요. 이런 말은요 사실은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안 하고 못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감사할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도 그때 가서도 감사 못할 건 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경험해 왔잖아요. 100만 원만 월급 받으면 감사할게요. 100만 원 받아도 감사 안 한다고요. 200만 원 받으면 감사할게요. 그래도 감사를 못 한다고요. 미루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요일 저녁, 목, 금, 토 남았습니다. 이 남은 3, 4일 여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에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주의 되자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좋은 걸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비록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들의 공격과 아픔조차도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미완성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온전한 감사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